오늘 설교 제목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잘 나가는 인생이 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즉, 내가 어떻게 해야 인생에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많은 돈을 벌고 부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행복과 즐거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고민을 하며 노력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풍성히 받아 누림으로 윤택한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너무 욕심에만 치우치고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며, 인생에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두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고 어디를 가고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꼭 살펴야 되고 민감하게 그것을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에 큰 성공을 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방향과 다르다면 잘 사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인생은 인생의 깊은 수렁과 낭떠러지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잠시 잘 되는 것으로만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성공하는 행복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원히 잘 되고 영원히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나의 성공과 행복과 즐거움에만 치우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영광, 그분의 기쁨에 목적과 방향을 두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삶이 하나님만을 위한 삶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만을 위한 그 삶이, 따라서 해봅시다, 나를 위한 삶이고 축복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위한 삶이, 즉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기쁨에 목적과 방향을 두어 사는 삶이 하나님만을 위한 삶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삶이 바로 나를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위한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축복의 은혜들이 가득히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만을 위한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서 살게 되어졌을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어마어마한 그 축복의 은혜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그분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그 해답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2절 중반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잡힌 바 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사도 바울은요, 온전히 그의 마음이, 그 인생의 목표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잡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 온전히 그의 마음이, 그의 생각과 인생의 목적과 살아가는 이유와 그러한 모든 것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그의 마음이 붙잡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만 여러분의 마음이 붙잡힌 바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이라는 게 그거죠. 예수님께 완전히 내 인생이, 내 중심이, 내 마음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붙잡힌 바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뭐냐? 예수님께 잡힌 바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잘 믿지 아니할까요? 예수님께 잡힌 바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것에 자기 인생이 붙잡힌 바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추구하니까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이, 내 인생이 그리스도께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잡힌 바 되어지는 것이에요. 꽉 잡힌 바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분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12절 중반절 말씀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저에게도 예수님께 완전히 잡힌 바 되어지는 그 축복을 주십시오. 제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 마음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잡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꽂혔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요즘 그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것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그것을 거기에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게 되어지면은 요즘 말로 어떻게 합니까? 꽂혔다. 그것에 완전히 꽂혔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그의 인생이, 그의 마음이, 중심이 완전히 어떻게 되어진 것이에요? 꽂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꽂혀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와 축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사도 바울이 사는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사도 바울의 행복과 즐거움과 인생의 큰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의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 것은 돈도 아니고 인생의 성공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절대적 가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큰 보화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또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3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따라서 사도 바울의 이러한 예수님께 대한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그의 마음이 온전히 잡힌 바 되어진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인생의 최고의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또한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 절대적 그 진리로 그의 마음이 완전히 붙잡힌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8장 5절하고 우리 한번 말씀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8장 5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중반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5절이에요. 시작.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말씀은 곧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요. 그렇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잡힌 것은 곧 누구에게 붙잡힌 것입니까? 말씀에 붙잡힌 것이고요. 말씀에 붙잡힌 것은 곧 누구에게 붙잡힌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마음이 완전히 붙잡힌 바 되어졌어요. 붙잡힌 바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붙잡힌 바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두 가지에 붙잡힌 바 되어졌어요.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고 말씀에 있는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또한 성도들이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또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그 깊은 내면을 보면 엉뚱한 것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것에 붙잡혀서 그것에 기준을 두고 방향을 두고 선택을 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 가지로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 사람들,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그 내면의 깊은 곳을 보면 다른 것이 그 안에 깔려있다는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자기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첫 번째로요, 자기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조차도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적 모양은 있지만 그 깊은 내면의 속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그것을 따라 사는 성도가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과 그 은혜를 따라 역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심과 욕망이 그 마음 가운데 절대적 가치로 삶에서 자리 잡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잘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큰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깊은 속 내면이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묻고 싶어요. 여러분 깊은 그 속 내면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 깊은 그 내면이 나의 속사람이 무엇에 붙잡혀 있는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무엇을 따라가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이 점검되어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찬 경우가 많아요?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어주는 도움을 주시는 어떤 한 나보다 크신 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욕심과 욕망, 우리 한번 깊이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비전과 욕심은 틀려요. 여러분 어떤 분은 욕심하고 비전하고 구분을 잘 못하는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비전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일치된 그 꿈을 가리켜서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욕심과 욕망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영광, 자기의 성공, 자기만의. 그렇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깊은 내면을 살펴보세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엑스레이를 통하여서, 말씀의 MRI를 통하여서 여러분 깊은 내면에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무엇에 붙잡힌 바 되어졌는지, 그것을 이 시간 점검하고 말씀의 수술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에 붙잡혀 살까요? 따라서 합시다. 돈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돈의 움직임에 따라서 삶의 방향을 정하고 기준을 정하고 선택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를 보면요, 마치 돈이요 하나님과 같은 경우가 많아요. 얼마나 돈의 힘이요 막강한지 몰라요. 물론 돈은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에요. 제가 돈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필요한 것이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돈에 의하여서 휘둘려 살면 안 돼요. 휘둘려 살면 안 돼요. 돈에 의하여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말씀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어야만 물질이 그 사람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돈을 큰 소리로요. 돈을 말씀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물질을 많이 가졌다라고 해서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물질을 우상으로 해서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해서 돈에 의하여서 자기 인생이 좌지우지되고 그것에 의해서 인생이 선택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물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은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물질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헌금을 드리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드리라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없으셔서 우리한테 헌금을 달라고 하지 않는 것이 달라고 하지 않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면은요, 헌금을 드리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헌금을 통해서 따라서 합시다. 돈에 사로잡혀 살지 않는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헌금을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돈에 사로잡혀, 돈에 붙잡혀 살지 않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것이에요.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내가 돈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아서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 내 인생이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이에요.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이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힘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물질을 내려놓는 훈련, 물질을 비우는 훈련, 그것이 바로 뭐예요?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뭐를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물질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물질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물질을 나의 힘으로, 소망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헌금을 통하여서 물질의 훈련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돈에 사로잡혀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내 인생의 힘으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님께 붙잡혀서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요? 돈에 붙잡힌 바 되어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돈의 목적이고 돈에 붙잡힌 바 되어진 어떤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가 많아요. 물론 그 물질의 어떤 그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체는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보다도 어디에 쏠려 있다는 것이에요? 물질에 붙잡힌 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에 붙잡힌 바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사로잡혀 사는 것이 있죠. 사람들이 요즘요. 무엇에 사로잡혀 삽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밤 늦게까지 하는 게 있죠. 무엇입니까? 차 안에서도 서로 이야기 안 해요. 고개만 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시들기고 웃고 말하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교회를 잘 못 나와요. 밤 늦게까지 그걸 하거든요. 뭡니까? 스마트폰. 그렇죠? 스마트폰에 많은 사람들이요 사로잡혀 있어요. 틈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는 데 집중하고 있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모든 사람의 마음이 붙잡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지 몰라요. 마치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너무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거기에 모든 나의 정보가 다 들어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그 핸드폰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잃어버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찾으려고 해요. 무엇에 붙잡혀 있는 인생이에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그 우상에 붙잡혀 있어요. 스마트폰을 보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 엄청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지자들이 경험했던,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경험했던 엄청난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스마트폰을 늘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나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동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보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성경에는요 스마트폰보다도 더 은혜스럽고 나를 더 즐겁게 하고 나를 더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만드는 정말 중요한 보화들이 스마트폰보다도 그 말씀 안에 가득히 담겨져 있는데, 그 보화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속에서요
발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발견하지를 못하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흰 것은 뭐예요? 종이고 까만 것은 뭐예요? 글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 스마트폰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더 은혜스럽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더 큰 은혜의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그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틈만 있으면 앉아서 어떻게 해요?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때문에 행복해하고 너무 재밌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그 은혜들을 여러분 핸드폰과 같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말씀에 성경 말씀에 사로잡혀서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축복이죠. 오늘 본문 12절 중반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어떻게 됐다고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들 사도 바울 시대에도 좋은 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네? 있었겠죠. 좋은 게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옛날이라고 해서 뭐 오늘날처럼 없는 게 아니에요. 그때 시대에도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세상의 그 좋은 것들에, 세상의 그 재미들에, 그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함에 자기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그 재미와 행복과 즐거움과 그 달콤함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잡힌 바 되어졌어요? 예수님께. 예수님께 잡힌 바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잡힌 바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욕심과 욕망, 돈, 스마트폰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예수님에게서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붙잡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매일 시간을 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 돼요. 꼭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읽지 않으면요 반드시 마음 빼앗기게 되어져 있어요. 아시겠죠? 억지로라도 매일 시간을 내서 무엇을 읽자? 말씀 읽으셔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일날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날마다 반드시 예배를 꼭 드리세요. 한 달만 예배 안 드리면은요 세상 사람과 마음은 똑같아져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미 그 마음이 세상에 어떻게 동화되었을 거예요. 빼앗겨버려져요. 그래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어져요.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꼭 내서 하나님 앞에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씩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어져요. 빼앗기지 않게 되어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 기쁨을 받으시는 삶을 살려면 본문 13절 중반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못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어떻게 했어요? 막 감옥에 가두고 막 많이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나쁜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알았잖아요. 그것이 잘못된 것인 것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과거에 그 자기 잘못한 것에 매여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나는 큰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좌절하고 주저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크게 드러나지 아니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고 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뒤의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앞에서 주신 그 사명의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간혹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 또 어떤 그 죄악들이 생각이 나서 우리를 잡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 같은 사람이, 너 같은 큰 죄인이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웃기지 마. 그러나 하나님이 미워하셔. 너 같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셔. 사단은 우리한테 계속해서 과거를 들춰내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좌절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낭망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덮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앞에 있는 주님이 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큰 공적을 세웠다 할지라도 과거의 공적을 잊어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보면은 과거의 공적만을 늘 생각하면서 앞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과거에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지. 내가 과거에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지. 자기 어떤 공적, 자기의 기념비만을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듯이 하면서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공적을 세웠다 할지라도 과거의 공적을 잊어버리고 겸손히 앞에 있는 사명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기쁨을 받으시는 삶을 살려면 14절에 보니까요. 표대를 향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표대. 자, 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까?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방향이 인생의 진리로 가야 하는 바른 방향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방향이 인생이 무엇이라고요? 진리의 방향, 생명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표대를 향하여서 가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무엇을 위해서요?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갈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표대가 우리 인생의 진리의 방향이고 생명의 방향이기 때문에 인생이 바른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해서 가야 되고 그 표대를 향하여서 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더라고요? 상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 표대라고 하는 말을요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목표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피니스인데 종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종말이라고 하는 뜻을요. 목표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종말이요. 끝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진짜 목표는 인생의 종말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말에 따라서 해봅시다. 끝에 가서 후회하지 아니하는 목표라야 진짜 목표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끝에 가서 후회하지 않는 목표라야. 어떤 목표라고요? 진짜 목표예요. 진짜 목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그 마지막 그 숨을 거두시기 전에 십자가상에서 세상을 떠나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죠? 다 이루었다. 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인생의 목표를 바로 정하고 달려왔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 끝이 좋아요, 안 좋아요? 다 이루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생 목표를 바로 정하고 달려왔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종말에 마지막으로 남게 될 질문이 무엇입니까? 역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우리 후손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물론 이러한 질문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인생의 마지막 때에 정말 중요한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겠습니까? 어떤 질문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 여러분들 이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아멘. 역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우리 후손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물론 이런 것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마지막 때에 중요한 질문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어떻게 보실까?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그분 안에 인생의 모든 선함과 진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그분만이 기준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분만이 기준이세요. 왜요?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가 그 마지막 주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목표로 무엇을 정해놔야 돼요? 표대를 정해놓고 달려가야 돼요. 실험생활은 마라톤과 같아요. 그렇죠? 마라톤이에요. 긴 인내가 필요해요. 긴 인내가 필요해요. 수고가 있어야 돼요. 반칙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 마라톤에서 아무리 잘 달렸어도 코스를 벗어나거나 그 규칙에서 정해서 어기면 어떻게 되어져요? 아무리 1등을 했어도 그 1등이 무효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에 반칙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반칙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 법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참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힘들 줄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힘드냐? 어떤 중심으로 그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삶이 내 안에 습관적으로 배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또 세상의 그런 기준들에 꽉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습관화가 되어졌고 문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그런 삶들을 내려놔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별로 듣고 싶지 아니에요. 힘들어해요. 근데 여러분들 힘들어도 여러분들 영적인 삶의 기준으로, 습관으로, 영적인 문화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 믿으세요. 진짜 예수님 믿으세요. 그냥 표면적으로 예수님 믿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께 진짜 붙잡힌 바 되어주세요. 아셨죠? 예배 드리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딴 곳에 사로잡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세요. 진짜 그리스도인 되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두 가지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것, 꽉 붙잡힌 바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에게 표대를 두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표대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 표대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평가하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것에 인생의 표대를 두고 여러분들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인생을 딱 살 때에 이 땅에서 행복하고 성공하며 복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예수님과 말씀을 목적으로 삼아 영적인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표대로 삼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